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여자 자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 많은 사건들과 전쟁들과 혼돈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사 배경지에서 여전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죠.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기원전 721년에 도강국 이스라엘이 아시아에게 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잃어버리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며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538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대다수의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구약성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구약성서의 시대가 종식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400년 기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 또는 신약성서 배경사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변혁을 겪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고 헬라가 통치하게 되고 또 헬라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맡게 되는데 또 그들의 언어도 본래는 히브리어였지만은 페르시아 시대에는 아람어, 또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라와 함께 헬라 문화가 더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여러 이방 문화와 또 우상 숭배와 뒤섞이게 되면서 말라기를 이유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자 끊어버리는 그런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헬라가 로마에게 패함으로써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중과세와 성전 기물 약탈 등에 시달리다 결국 로마가 온 세상을 통일함으로써 로마 지배에 들어갔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다음 중에 아기 예수 탄생 기록과 맞지 않는 그 퀴즈를 살펴보죠. 1번 새 동방박사, 2. 베들레헴, 3. 별, 4. 보물상자, 5. 황금, 유황, 몰약. 아기 예수 탄생 기록과 맞지 않는 것은 새 동방박사죠.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 명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준비하심을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죠. 사도들이 선교여행을 할 때 어느 지역 같은지 그들이 사도들을 반겨주었고 숙식을 제공하시며 또 설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죠. 두 번째, 언어의 통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부터 알렉산더 시대가 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곳마다 헬라어를 보급하면서 당시에 헬라어가 사실상 세계 공용어가 되었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 하나면 다 통했고,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언어 장애가 없어서 복음이 신속하게 또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또 온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당시는 지금 중동 지역, 또 소아시아, 유럽이 일대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 여행할 적에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신분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지중해와 소아시아 일대가 세계가 하나가 되었던 것이 역시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게 된 상황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도로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도로를 잘 만들었죠.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터지면 얼른 군대를 보내 출동시켜서 진압하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과 통하도록 만든 군사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또 생겼고, 후에 사도들이 선교 여행할 때 이 도로를 유익하게 활용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역사 무대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보죠. 첫 번째, 길을 닦을 자를 먼저 보내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도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곱게 내어라.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가량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상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의 두 번째는 출생 예정지로 보내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유대의 그 베들레헴이란 초라한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은 후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또 호적을 하도록 명했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던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었고, 또 그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시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보면은 그 헤롯 왕의 유아 학살에서 피하게 되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 성취에 또 관련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헤롯은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아기 예수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일러주었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할 때까지 요셉은 이집트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예언한 그대로 그 사실이죠.
그 마가복음 2장 13절 21절에 그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서 나타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그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런 내용들이 그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보면은,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의 자식이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었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헤롯이 두 살 미만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사실들을 예언하셨고, 호세아서 1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두 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 두 사람의 증인을 준비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38절 말씀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아기를 데리고 제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여자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나들이 차서 그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2장 6절 말씀이죠. 보면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몸이 정결해지는 기한이 끝나면, 여기서는 그 아들 해산은 40일이죠. 산모는 번제를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오기로 가져가서 제사에 바쳐야 한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시므온은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또 성령이 임하였던 사람,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면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또 이 시므온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구별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이 마리아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줄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그 여자 예언자 안나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안나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는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오고 여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나오죠.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안나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증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또 증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이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하며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찬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